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14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만 겁쟁이였습니다. 한낱 여종 앞에서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윗의 말을 빌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통하여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활은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한 것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앞날을 점치는 식의 말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왜 선지자라고 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갑작스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상의한 끝에 그제야 부활하시기로 부랴부랴 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을 슬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님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다음 모든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살리시려고 이미 예정하신 것을 선지자 다윗을 통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해 두시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실행하실 정도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고된 일들이 있어도 힘을 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말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를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젠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으로 인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현재의 삶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라도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을 가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는 동안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바라고 고급 승용차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망령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꿈꾸고 힘내서 살고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상상하며 기쁨을 가진다고 한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어야 수십 년 누리면 놓기 싫어도 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꿈은 허망합니다. 허망하지 않는 영원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사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꿈꾸십시오. 힘들 때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다시 살 것을 상상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슬프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소망과 그 기쁨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히 세상적인 소망과 비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세상적인 소망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부활의 소망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